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또 폭염과 장마 눈물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주의 장막 주의 성전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또 건강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들 갈급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마르고 갈급한 영혼들 또 상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이 심겨지게 해 주셔서 그 말씀의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우들 연약한 중에 아픔 중에 고통 중에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며 믿음으로 하나님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피택을 받고 선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훈련받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저들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큰 기쁨과 감사, 찬양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고 진노 중에 긍휼 베풀어 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엄이기네.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신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인 남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유월절과 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장막절에, 수장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반드시 그 택하신 곳에 가서 얼굴을 보이고 예배하는 그 귀한 순례를 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관광객입니까? 순례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성전으로 나오는, 그런데 관광객이냐 아니면은 순례자이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고요. 시편 127편과 128편은 지혜의 시입니다. 마치 쌍둥이 시편 같아요. 쌍둥이 시편,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런 귀한 메시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정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고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한 잠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잠들 수 없고 잘 수 없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생사 화복의 근원이,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근본이시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건축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음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가르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조차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건 우리 반드시 고백하고 믿어야 하고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 그랬어요?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어제 권사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아이고 목사님 어제 새벽 예배 제가 갔었는데 오늘 새벽 예배 어제니까 우리 집 아들 둘이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기업이 상급이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첫째 기업이, 둘째 상급이. 아이고 권사님 그렇게 참 귀하십니다. 목사보다 낫네요. 저는 아직도 우리 아들 딸 외인수고 지금 저는 외인수. 근데 권사님이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첫째는 이제 기업이고 둘째는 상급이라는 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권사님. 제가 또 하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첫째는 기업이고 둘째는 상급이라고 하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랍니다. 아멘 좀 하이소. 박일매 사모님 아멘 하세요. 또 우리 부목사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성도님 얘기도 하고 교회 또 임직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렇게 가정 또 이야기를 해요. 아 근데 참 그 가정이 안타까워. 이렇게 참 잔잔한 파도 같지만 계속해서 밀려오는 어려움들과 그 환난 고통에 참 그렇다. 이게 둘이 또 이제 목회자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아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아유, 또 제가 배웠어요. 목사님이 그런 또 지혜가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가정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맞다. 내가 거기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창피하니까 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니 우리 부목사님이 박열매 사모님 아멘 하세요. 네. 아 우리 집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막 수고하고 애쓰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자지 않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 다 어떻게 하려고요?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127편에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집을 세울 수도 없고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렇게 세우려고 나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나 그런 능력 있다. 나 그렇게 살 수 있다.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 한순간 흩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진정한 가치인 사라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흩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가정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이제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8편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1절에서 2절은 이 축복의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 그래서 1절에 복이 있도다, 2절에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기서 자마다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격이나 조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사람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키 작은 사람이든 키 큰 사람이건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이 정도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시편의 1편에는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고, 또 마태복음 7장에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두 갈래 길이 그러구나, 어디든지 가면 되겠구나, 선택하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는데 두 갈래 길, 어느 길로 가도 선택하면 돼요. 아니에요. 반드시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의 길, 의인의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정도예요.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따라서, 하나님 따라서 그 가는 길이 진짜 길이에요. 요즘 찐이야 뭐 이러잖아요. 찐이야. 그게 진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복 있는 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이전엔 되게 재밌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127편의 말씀하고는 완전 반대죠.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은 게 다 헛되다 그랬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예요. 하나님 없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말씀의 길을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은 반드시 수고한 대로, 아니요, 그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얻는 건 세상의 법칙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약속.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 6절은 또 이제 축복의 선언을 해주고 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그 앞에 있는 목은 복을 얻으리로다. 복을 얻으리로다. 근데 어떤 복이에요? 5절에 보면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고, 또 6절에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은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복이 처음 나와요. 복이라는 단어. 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복의 개념은 뭐예요? 증식이고 계속해서 번성하고 늘어나는 그런 축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를 말하고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 있잖아요. 12지파를. 축복의 핵심은 뭐예요? 번성하고 창성해지는 것이지요. 또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산상수훈의 8복 8가지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해주고, 계시록 마지막에 복으로 마무리해요. 1장 3절과 22장 7절에 뭐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5절에 여러분 그 근원이 어디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순례자의 노래예요. 순례자의 끝은 어디예요? 순례자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제 제사장들이 손을 얹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제 제사장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 6장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 순례의 끝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시온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그 복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성소로부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솟아나와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이 축복의 샘이 바로 이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의 마지막 축복은 바로 평강이에요. 6절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끝은 바로 평강이 되어진다. 이렇게 축복의 약속과 축복의 선언 사이에 아주 아름다운 그림 하나가 있어요. 그 축복의 모형이라 그럴까요? 축복의 정말 핵심인 그 말씀이 있는데 오늘 3절이에요.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복을 주셨는데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다 좋았어요. 심히 좋았어요. 토브. 근데 한 가지 안 좋은데 사람이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좋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갈빗대 잠재우시고 갈빗대로 이제 하와를 지으시고 그를 이제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결혼하도록 한 몸 이루도록 가정을 이루게. 가정이 첫 번째 축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가정 있는 것 축복이에요. 자녀들 있는 것 축복이에요. 열이든 하나든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안방, 이거는 아주 은밀한 밀실을 말하고 요새 같은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가장 귀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가 있는 거죠. 아내가. 그런데 그 아내는 어떤 사람이에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는 약한 나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약함에서 아주 많은 열매들을 맺는 포도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그 열매는 뭐요? 기쁨을 말하고 있고 또 다산을 상징하고 있다는 게. 그런데 아주 결실한 그 약함 중에 그 밀실에 보호받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는 여러분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아직도 감람나무가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던 감람나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고목 중에 고목이에요. 아주 투박하고 거북이 등껍질보다 더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몇백 년 된 천년 된 그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잎이나 고목이 이런데 근데 그 옆으로 가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 이렇게 잘라버려도요 그 고목을 잘라도 거기서 잎이 계속 나오는 그게 어린 감람나무 같은 거예요. 아주 긴 끈끈한 그런 생명력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것이 마치 식탁에 둘러서 자네들이 이렇게 식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 한 7년이 지나야 첫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하는 거는 한 15년 때부터는요, 무려 한 나무에서 0.5톤, 500kg예요. 그 열매들이 나와요.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나무, 기름나무. 그래서 그 첫 번째 기름으로 쓰이죠. 요리도 쓰이고, 또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데 최고의 등불 기름이 감람나무유예요. 그리고요, 가죽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고, 그 나무들은 제목이 되고요, 장식용, 가정용에 쓰이는 도구가 되고요, 그 나무 껍질들은요 약재료가 되고 지혈제로 쓰이고 진통제, 해열제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어리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들이 장성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하게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은 뭐예요? 장래를 봐야 돼요. 미래를 봐야 돼요. 박열매 사모 미래를 봐야 돼요. 지금은 약하고 지금 실수하고 어린 감람나무. 근데 우리가 청지기로 잘 보살피고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양육하고 세우며 이제 장성해서 정말 귀하고 복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복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얻는 거, 가지는 거, 증식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요, 또 다른 복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에 주는 자가 복되도다.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오늘 여러분 축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가정 바로 생명샘이 되고 은혜의 샘, 또 아직 희망의 샘이다. 아직 어리다. 이것을 기억하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 칼럼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회사원이 있었는데요,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다가 54살에 IMF 맞아서 직장에서 퇴출을 당해요. 근데 사람이 집에 와서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회사에 매여 가족과 좋은 시간도 못 가졌고 취미생활도 못했는데, 이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으니 잘됐다. 오히려 잘됐다. 가족들은 모두 그런 줄만 알았어요. 처음에 실제 여행도 가고 가족과 함께 외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 완전히 이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3개월 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내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쉽지 않게 3개월 동안 그렇게 죽지 못했냐 하면,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죽을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54살의 생일을 맞았는데 이제 그걸 아내가 알고 딸이 알고 아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54살 생일에 아빠에게 힘을 주자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내 식구가 이제 생일이니까 조용한 식당, 조용한 카페에 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마지막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54살 생일에 우리가 특별 선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한 종이를 꺼내요, 한 장을. 그리고 그 중에 그동안 남편에게 고마웠던 일, 남편이 자랑스러웠던 일 54개, 54살이니까 그걸 적었어요. 그리고 대응을 다 읽고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 선물이었어요. 이어서 대학생 딸이 또 역시 아빠에게 고마웠던 54가지 일을 다 읽고 말합니다. 아빠,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빠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죠. 계속해서 고등학생 아들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쉬운 4가지 일을 다 읽고 또 말합니다. 아빠는 우리 가정의 보석과 같은 분이에요. 아빠가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날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존심 무너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아내, 딸과 그리고 아들, 이 가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로, 일어서기로, 든든한 남편과 아버지의 모습으로 서기로 다짐하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요? 하늘 가족이죠. 하늘 가족.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 마가복음 3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모친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교회가 하늘 가족. 우리는 오늘 대구신흥교회 하늘 가족. 그래서 함께 축복하고 위로하고 내가 같이 기도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나눠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 자들 더욱 하나님 경외하고 더욱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계속해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이 선순환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 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축복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제 그리게 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시온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마침내 궁극적으로 평강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가족 대구 신흥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잘 기르고 양육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물주고 덮어주고 그들을 축복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귀하고 복되게 쓰시는 어린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마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시는 이제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복되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 축복의 사명, 축복을 흘려보내고 축복의 셈이 되고 축복의 마중물 되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